오늘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자에 또 진행하고 있는 선교팀 또 여러 청년부원들이 있을 텐데 또 부서 사역도 하고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한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근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이 술 때문에 방탕함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술이 죄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늘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술이 죄라고 말하는 본문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보면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셨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시대였기에 술이 죄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담인데요. 그럼 술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확실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김민성 회장님께서 광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광고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셀별로 소주 한 병씩 제공합니다. 모자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 또 술 마시는 방법 PPT에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기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게 죄가 아니라 해도 술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와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위험성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열린다면 센세이션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덕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덕스러운가? 이게 사도 바울도 우상으로 바쳐진 재물 먹을 수 있다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상의 믿음을 반영하지 않았고 바쳐진 후에 나타났던 그 재물들의 음식들 우리 먹을 수 있다, 상관없다. 거기에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는 동역자 앞에서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내가 먹는 고기로 말미암아 동역자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시험 받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이 고기 평생 안 먹을 수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덕스러운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신 것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방탕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여담이지만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덕의 가치 기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술의 지배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진정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로 충만함을 입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지배라는 단어가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만큼 안전하고 위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핸들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두 주인을 섬기거나 세 주인을 섬길 때가 많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들도 내가 선택적으로 차용해서 성령님 가만히 좀 계시라고,
내 힘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발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종 성령님을 에너지와 힘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충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많고 적음의 분량으로만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충만은 배터리,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배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이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오해도 있어요. 받으라라는 말은 주고받을 수 있는 물질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질 또는 어떤 물건으로.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맨날 명절 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불면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기해요. 받아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하기도 좀 그래요. 아니 할머니, 성령님이 왔다 갔다 또 들락날락거리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닌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이 어떤 뜨거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온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보면은 어떤 겨울 수련회든 여름 수련회들 보면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저는 항상 연동교회 하이청년부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매년 경험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는 반응도 대답도 움직임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강화 수양관만 가면 찬양하고 기도회 하면 제가 인지 부조화가 와요. 막 점프 대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는데 이 사랑과 인자한 미소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의 뜨거움,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온도가? 분명 성령님의 임재 속에 기뻐하며 뛸 수 있지만 그 뜨거움과 온도가 성령 충만을 온전히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몸이 뜨거워지는 그 온도를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더워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건 에어컨을 안 켜서. 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방언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떤 흥분, 격양, 고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성화의 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더러움, 거룩하지 못한 어둠의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당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고 어떤 거죠? 그러면 자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 어떤 거룩한 결단 앞에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흥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것만이 그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가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가운 사람들이 차가운 상태에서도 진리의 성령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정적인 격동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 내 결정권,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으로, 여러분이 어느 집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성령 충만을 국한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본문이 나와요. 막 열성적이거나 뜨거워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같은데,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유무상통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경쟁 사회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막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팔아서라도 힘들고 지쳐하는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채워주고 섬기고 헌신했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해 보면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는 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랬겠지만 오늘날로는 뒷정리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그 자리를 누가 뒷정리하고 있는지, 나가서 더러운 쓰레기를 보고 누가 줍고 나가는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가 섬기고 봉사하는지,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엄청 뜨겁고 찬양 뜨겁게 하고 했는데 나갈 때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고 뒷정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래 보이진 않고 덕스럽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직분이 없다고 성령 충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잘한다고 성령 충만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물론 자기도 하기 싫지만 주를 위하여 자처한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수고를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상식을 지키고 기본적 도리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기는 자, 이기게 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움, 감정의 충만함도 아니에요. 내 뜻을 넘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정말 궁극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로서 끝나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성령님은 간접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증언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유무상통, 성령 안에서 하나 됐고 그리고 하나 되면서 동시에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공동체의 증거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만큼 나누고 있는지, 나누지 않고 오히려 이 경쟁 구도에서 이겨내려고 얻으려고 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하이 청년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을 통한 분별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갈 텐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